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6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총체적인 회복,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증이시죠. 성령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심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시선을 향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성령은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9시라고 해서 오후 3시 정도 되는데요,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어서 이들이 바로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었고 영적인 루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과의 그 교제, 그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에 그것을 유지하며 또한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또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기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9시라는 시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냈을 때, 계시할 때에 바로 그 시간이 오후 3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한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잡혔지만 그가 기도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를 보호해 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지체 장애인이죠. 저희가 더 이상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체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저희가 귀머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청각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시각 장애인. 우리가 이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 인식인데, 우리가 인식이 바뀌려면 먼저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단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 장애인이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청동문으로서
이 문이 금이 박히고 은으로 도금된 문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아주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이들이 그 성전 문을 통하여서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구걸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삶. 상체는 쓸 수 있지만 하체를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삶. 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삶. 그 당시에는 휠체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어서 어딘가로 데려가야만 이동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에 대해 엄청나게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잠시지만 걷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허리가 불편해서 보니까 이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편해가지고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걸을 수가 없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앞으로 못 걷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뇌와 의지는 걸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몸이 꼼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명령을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러다가 평생 못 걷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이 캄캄해지고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막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잠을 잤던 곳은 처가댁이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다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못 나가잖아요. 제가 못 나간다고 했더니 다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다른 일이 있나 보다. 근데 계속 불러도 못 나가니까 저는 지금 못 움직이겠다고 말을 해도 처음엔 못 믿다가 정말 제가 못 걸으니까 다들 심각해 여기시는 겁니다. 게다가 오전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제 말씀 그대로 저를 이제 들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저를 버려두고 가니라 이렇게 그냥 저를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처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혼자 그 집에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침 그날 주일 오후에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약간 협박성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저 말씀 못 전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쳐주시면 가고 안 고쳐주시면 저 그냥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흐릅니다. 6시간이 됐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부축해주면 이제 약간의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부축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말씀 전해야 될 곳에 가서 오후 2시에 예배였는데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부축을 받아서 그 강단 별로 안 돼요. 이 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에 올라오는데도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붙잡은 상태에서 거의 이렇게 의지한 상황에서 말씀을 어쨌든 다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며칠 뒤에 허리가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의 기억을 돌아보면 걷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잠시나마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예수성경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영성일기였습니다.
제가 이 길을 쓰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과 걷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지금 미국에서의 삶과 이 모든 매일의 일상이 내가 주님과 걷지 못한 채, 동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면서, 주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걷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재앙이고 힘든 일이지만, 어찌 보면, 그러나 몸은 멀쩡한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무려 4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여러분, 1세기 유대 당시에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예배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기도 했고, 스스로 낙담하여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하여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가족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지원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지원이 있는 사람조차도 구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장애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만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죠. 왜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냐면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가라, 함께 가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마음은 온유하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이 무기력함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내 마음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고 선택하는 것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마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걸어라 하는데 못 걷다라는 거냐. 왜 그러냐는 거죠. 마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죄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사실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영혼을 위한 싸움을 읽으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을 겁니다. 교만과 허영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이 정욕의 죄가 처리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검해 보니 아직도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죄를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것일까?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왜 시기하고 탐욕스러우며 음란에 빠지는 것일까? 죄와 싸울 수 없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영향력과 거기에 익숙해진 채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그 죄에 아주 오랜 기간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루틴에 너무나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할락, 즉 쉽게 얘기하면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walk, 걸어가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다가 어디에서 중도에 멈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하란에서 머물러서 몇 년을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눌러 앉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곳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즉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왜 중도에 멈추냐 이거예요. 왜 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왜 가지 못합니까? 바로 나태,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왕의 부르심에 열정이 없는 상태에 빠진 채 수년을 거기에 하란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여기가 아니었지라고 깨닫고 그제서야 그 하란을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이 하란에 정착해서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꼭 못 걷게 된 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우리가 굉장히 닮았다는 점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로 어떤 점이냐면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하루 기대하고 갈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나에게 사람들이 동전 얼마 주겠지, 오늘은 얼마 줄까, 몇천 원 줄까, 몇만 원 줄까, 그 돈 얼마를 원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돈은 도움이 되죠.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옷을 살 수도 있고 그의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주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참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헌금한 이유도 그것이고 우리가 매일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주말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거기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남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이 40세가 되기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과 끈기 있는 결단에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환대를 하며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일 이런 지체 장애가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장담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 남자에게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하기 위해 택한 곳은 바로 성전,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였어요. 그는 주일에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매일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는 교회에 올 때와 돌아갈 때 모습이 늘 동일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왔을 때와 돌아갈 때 그의 모습은 동일하게 걷지 못한 채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메어져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나 회복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움을 구하러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들이 올 때나 돌아갈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올 때나 돌아갈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 동일한 모습과 상태로 왔다가 집에 돌아간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병원에 갔는데 갈 때나 돌아올 때나 내가 병세가 똑같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 문제가 있든 환자의 문제가 있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성전은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이 성전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사라진 형식화된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성전세를 걷었기 때문에 성전에 돈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토록 구걸하는 이들을,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성전이요, 그 당시의 제사장들로 부탁해서 이 바리새인에 이르기까지
모태부터 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지체장애인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돈은 없었지만 그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분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과연 교회에 그런 권능이 있는가?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는데 그 당시 교황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교회 역시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은 가졌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그 당시의 중세 교회를 풍자한 메시지 아닙니까?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인들로 상징되는 교회가 돈을 의지할 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정의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믿는다고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돈이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담임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사람을, 돈을, 건물을, 그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서 능력을 정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들어오면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개척할 때에도 수억 원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돕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돈을 의지하게 되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신 것은요, 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죠. 마이너스였잖아요. 빚이 있었으니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더욱 퍼주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화목자교회 성도요, 리더십이라면 절대 이 전통과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당시 성전과 성전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을 살릴 권능이 없었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완벽한 곳이 아니지만, 그러나 끼어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어떻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나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며 성령으로 충분한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성전이 종교화되었고 무기력하긴 했지만 초점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가, 그 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가 사람들의 매어져서 성전 미문에 가는 이유, 동기가 무엇인지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동기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체장애와 더불어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성전으로 갔습니다. 보통 성전에 가면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오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한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오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자와 같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뭐냐면 이 사람은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걸 기대하며 왔어요. 성전의 교회에 우리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행하신 이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줄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푼돈을 좀 줄 수 있을까, 아니 좀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 중에도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의 기대는요, 너무나 낮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지 못한 채에 그저 목회자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해줄지도 몰라라는 낮은 수준의 기대감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올 때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가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분을 향한 갈망이 빠진다면, 그것이 없다거나 혹은 너무 낮다면 바로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못 걷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요? 너무 쉽게 만족했고 너무 낮은 것만을 기대했다는 데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면 누굴 꼽습니까?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지성인이었어요. 그것은 여러 책이 있는데 영광의 무게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와 같은 철학적인 사상에서 온 것이 결코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 씨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거죠.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의 육신도 정신도 영혼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마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그저 술과 어떤 쾌락에만 만족한다. 너무 낮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었어, 영광이었어. 근데 사람들은 그저 거기에만 만족하며 머무른다는 것이죠. 뭐가 낮은 겁니까? 갈망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휴일이 뭔지 몰라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어 놀며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누가요? 우리가.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바라지도 못한 채,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에 그저 이 세상이 주는 소소한 그냥 작은 것들만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우리의 갈망은 그저 낮은 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의 갈망은 너무 낮았고 너무 쉬운 것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매일 원했던 것은 그저 몇 사람들이 주는 푼돈의 돈, 그거면 족하다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를 매일 성전에 데려다 주었던 사람들과 일정 비율을 나눴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 수입의 10%는 우리한테 줘야 돼. 그래, 오케이, 딜.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거기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삶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너의 삶은 마비된 삶이니까 너는 그 이상은 살아갈 수 없어, 누군가가 그 한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가둬놓은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선이나 되었더라. 40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를 위해서 가나안 땅, 적과 꿀린 땅을 예비해 두었어 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탐을 가봤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갈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는 없을 거야. 그 믿음이 너무 강한 거야.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믿냐의 차이지,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냐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역사심을 믿는 거고, 다 믿는 겁니다. 다만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죠. 이들이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는 그래도 종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어떤 그 먹는 건 있잖아. 죽지 않도록 살 수는 있었잖아. 거기에 만족하며 살자. 광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낮은 것에 만족하고 말았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가슴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이고 총체적인 회복인데, 우리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족들의 관계의 회복, 우리 육신과 정신적 영혼의 그 모든 회복인데, 상처받을까봐 너무 갈망이 크면 상심도 크고 절망도 크니까 나는 요만큼만 기대할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며 가장 아파하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기대치를 낮춰라.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너무 기대가 높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면 너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지금도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소확행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MZ세대에게 이 소확행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가 있답니다. 대중교통을 탔는데 타자마자 생긴 빈자리, 와, 야, 이거 너무 행복해. 확실해. 이것만큼 너무 짧지만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업무를 하다가 미팅하자마자 미팅이 취소가 돼서 시간이 비었어. 와,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 이 소확행이래요. 이런 게. 그 소확행이 있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소확성.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100개를 원했어.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어. 만족한다는 거. 작지만 내가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 챕터 하나를 읽었어. 엄청난 성취. 소확성. 이것으로 이제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범서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때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라. 성경적인 메시지죠. 성경이 메시지입니다. 자족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위치에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 자족하라. 경건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경우에도 지난 40년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받아서 누렸던 것이 소확성, 작은 성취이자 동시에 또한 작은 행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의 또 한편이고요. 또 한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믿고 그 하나님의 갈망을 너도 갈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까지 그 갈망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행하는 일이 총체적인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가 갈망하던 일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평생토록 구걸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 계획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자, 3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게 그 사람이 원했던 아주 낮은 수준의 갈망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돈을 많이 주려나? 그렇게 그들을 쳐다봅니다. 문제는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그에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의 마비된 인생을 회복시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강구하고 바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아니었어요. 돈은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돈은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것일 뿐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랍니다. 우리를 봐라. 자,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사람이 보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갈 때에 그냥 돈을 주고 가지 봐라. 근데 그 돈 준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왜 보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봐라. 당신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지난 40년 동안 사람들에 매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일어나 걸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왔다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매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걸어서 뛰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주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주님이 지으신 형상이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인생을 바꿉니다. 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이 바뀝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저앉아서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더 높은 갈망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몇 푼에, 그저 그냥 세상에 주는 만족에 거기에 그냥 만족하며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게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권능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잡아서, 원래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죄송하지만 부정한 자라고 해서 만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만지잖아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미 회복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가 지난 40년간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의 좀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혹은 그의 구걸하는 생활을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그 능력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살리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 그 사람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단어가 일어나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의 삶에 거기에 매여서 갇혀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죠.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힘을 얻고 점프까지 합니다. 도약을 이뤘다는 거예요. 점프, 도약을 이루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참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누구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오고 했거든요. 장애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걷기도 뜨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단지 돈만을 원했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근데 평생 혼자 살았어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구걸하니까 저 사람 원래 저걸 원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나도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갈망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날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 중에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을까. 그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돈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마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 마냥 살아가는 이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사실 뭐가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갈망이 사람들에겐 사실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갈망이 지금까지 너무 낮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 그를 향한 삶의 계획이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지난 주일이 아니죠. 부활주일에 부활의 증인이었던 우리 한 성도님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노숙인이었어요. 이분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뭘 원해서 오신 걸까요? 밥을 얻어 먹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매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집까지, 그래서 이 고시원을 마련해서 거기서 추운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까지 제공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한 일들, 한동안 거기에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려야 하니까 마치 그래야만 뭔가 예의를 차리는 것 같아서 왔다고 해요. 그의 기대가 너무 낮았던 것이죠. 뭔가 여기서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요? 살 것이 생겼고 먹을 것이 주어졌으니 뭘 더 바랄 게 있느냐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 그가 양육을 받는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노숙자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던 그가 이제는 서게 되어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낮은 갈망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태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좋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평생을 걷지 못하던, 또 구걸하던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 걷게 되는 역사, 뛰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교, 이정표죠. 자,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걷지 못하다가 일어나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예요. 그걸 봐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죄된 삶에 매여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은 자기가 했던 것을 이제는 사도들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그 첫 번째 상징으로서 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지만 또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암 초기에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치게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시기에
늦게 발견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고백대로 한센 황자들을 만났더니 다 하나같이 내가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병이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이 낫든 그렇지 않든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아무리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돈만을 구걸하고 갈망한다면 영적 장애인이죠. 그러나 질병이 있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진정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충분하다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주님과 걷고 뛰는 자인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 섭식장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그 어두침침한 그 방에만 누워있는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못 걷게 된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아마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못 들으셨으리라 생각해서 지난 젊은이 교회 부활 증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이 알지 못했던 때에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 그 다음에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더 두려워서 도망치고 회피하다가 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자기 방입니다. 그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방 안에서만 살아가는 은둔 청년이 된 거예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방 안에서의 삶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벗어나고 싶지만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어서 심리상담소를 그를 찾아갔대요. 상담도 받았습니다. 우울증 약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그 방에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눈을 감는 것이 두려워서 기절하듯 잠들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깨어있다가 기절하듯 잠들기 위해서 그렇게 잠든 삶을 매일 반복했답니다. 살아있으나 죽고 싶었던, 죽어있는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나와 있는 이 지체장애자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이러한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누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강력하게, 야, 교회 가자, 교회, 성전에 가자,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래요. 그가 별 기대가 없이, 누나가 가자고 하니까 가지만 별 기대 없이, 그래도 교회 가면 뭘 들고 가야 됩니까? 그래도 요즘엔 뭐 많이 두고 오시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뭐 있으면 들고 가야 되잖아요. 뭘 들고 가요? 만화책을 들고 갔어요. 소설책 뭐 이런 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지루할까봐 소설책 이런 만화 이런 걸 들고 간 겁니다. 기대가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것이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소설책은 성경책으로 바뀌었어요. 몇 달간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방방 뛰시며 그렇게 춤추시는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니 죽어 있었던 저의 온둔의 삶은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있던 나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던 생각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지 이제 7년이 됩니다. 7년. 주님께서 그에게 너에겐 참 달란트가 많다. 아무도 나에게 가치 있다고 인정해준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달란트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농인들을 위한 예배를 섬기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그에게 꿈만 같은 삶을 지금, 아니 꿈에서조차 바랄 수 없었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올해 젊은이 교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채 구걸하던 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의 총체적인 회복을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또한 너무나 낮은 것에 머물러 있었던 그 갈망에서 한 단계 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온전한 그 나라를 갈망할 때에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지은 찬양과 가사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라는 찬양, 우리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는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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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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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너무나 쉽게 만족하던 자 아닙니까? 쉽게 사라져 버릴 것들, 금세 사라져 버릴 것들, 그저 거기에 만족하며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주님을 놓친 채, 주님을 알지 못한 채에 이것저것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기를, 이것 해주기를, 저것 해주기를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갔던 자가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기를 갈망하며 인정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40년간, 아니 그 이상을 그렇게 걷지 못한 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저는 다른 게 더 좋아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하였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갈망이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전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였음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쫓으며 너무나 낮은 것을 갈망하며 아버지 만족하였던 쉽게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모든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갈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걷지 못한 채에 무기력하게 갇혀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사랑하는 예수 모든 영광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니 예수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홀로 방치되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청년들, 우리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고 오랫동안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이라고, 그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주위에 있는 우리 분들을,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가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구걸하던 자에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속에 그 갈망이 다른 것에 가려진 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지금의 그 주위에 우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지옥과 공황장애와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에는 생명입니다. 주여,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전해버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스드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를 여기며 찾아가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잡을 때 우리 사람은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을 잡아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동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네,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기를 초청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 받으실 때 또 온전한 회복과 또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교황의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은과 금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할 수 없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보다 돈과 사람과 건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할 때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와 또한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세상에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나라에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청초적인 구원과 회복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사도의 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 영광이십니다. 거창한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있는